이 시간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생명,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은 뭘 발견하게 되냐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라는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내 어떤 자아를 만나야 될까요? 내 안에 숨겨놨던 욕심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 올렸던 자존심,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였습니다. 나. 그래서 십자가 빛 앞에서 드러나는 거 뭡니까? 바로 나라는 습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지적하려고 우리를 몰아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준비하신 바로 하늘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란 절망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생명은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은 이 말을 제자들에게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주님은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한테 같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했습니까? 조용하게, 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만 따라와라. 그렇게 작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영웅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제자들, 자녀들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하게 단호하면서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우리 영혼을 깨우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은 우리 생명을 뺏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잡았던 것들, 우리가 의지했던 가짜 생명을 내려놓게 하면서 진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이 바로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계획을 완성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내 주님이 가는 그 길, 저도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해야 하는데, 나아가야 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은 내가 가는 그 길을 축복해 주는 것만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그때 십자가 빛은 우리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십자가는 내 안에 있던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십자가는 내가 주님이 되려고 했던 욕심을 과감하게 꺾어버립니다.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실 때 생명의 기적이 그제서야 시작됩니다. 그럼 어떤 생명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기 전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나였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은 더 이상 주인 내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우리 주인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피조물이었던 나는 주인의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자리가 바뀌는 순간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평안,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럼 자기 부인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확대하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지적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라는 존재를 미워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자기 부인은 뭡니까? 나라는 중심, 나라는 이 세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분이 진짜라고 믿으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준은 뭡니까? 내 지혜입니다. 내 생각이었습니다. 내 경험이 바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하고 맞지 않으면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을 강요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저는 진짜가 아닙니다. 저는 불완전합니다. 저는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죽어있는 그런 존재. 저는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내 마음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저의 욕심, 내 감정,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 끌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나를 부인하는 것은 죄악으로 찌들었던 거짓이 나를 차지했었습니다. 그 거짓의 자리를 비우고 이제는 더 이상 거짓이 내 주인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운전대 내가 잡습니까? 아니요. 그럼 누가 잡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제 운전대 운전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치라.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난, 힘들어요, 저 하기 싫어요. 십자가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하기 싫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시켜주세요. 물론 십자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자리는 하나님의 신선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면서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내 삶의 고난을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견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 나라는 존재의 주권이 바뀌게 됩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 욕심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방법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뭘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이 세상.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만 위해 복음을 위하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피해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은혜의 증인으로 세워 나갑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라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혼자 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요, 주님하고 같이 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뒤에서, 주님이 걸어간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의 심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한테 길 안내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에 길 안내를 어떻게 해요? 전방에서 좌회전, 전방에서 우회전, 저 앞에서 직진, 저 앞에 유턴. 그럼 주님은요, 야, 너는 이 길로 가야 해, 저쪽으로 가면 끝나, 이렇게 말만 합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만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먼저 그 길로 걸어가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걸어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호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다 깨부숴버립니다. 은혜로 시작된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그제서야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보면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초대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기에서 목숨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삶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지탱했던 것들, 내가 살았다고 느꼈던 그 전체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받으러 갑니다.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으러 갈까요? 안전하게, 편안하게, 인정받으면서.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착각합니다. 우리는 안전을 구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러 가면 뭘 잊어버리게 될까요? 진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편안함을 얻으려고 양심하고 타협합니다. 손해를 원하지 않아서 포기하는 게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목숨을 선택한 길이 우리 목숨을 천천히 갉아 먹어버립니다. 겉으로 보면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평안합니다.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말라가고 있습니다. 웃고 있는데 우리 영은 어떻습니까? 울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허전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뭘 잊어버렸습니까? 바로 생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생명인 내 목숨을, 내가 잡으려고 했던 내 목숨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생명은 선물인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의 손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에서 잊는다. 잊는다는 파기가 아닙니다. 삶을 함부로 내던져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의 중심은 누구였습니까? 나였습니다.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기준이었습니다. 내 감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선택의 저울이 바뀝니다. 손해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손해 보는 것을 왜 해? 그거 하잖아? 그러면은 바보가 되는 거야. 그거 하지마.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너가 먼저야. 그런데 복음은 뭐라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먼저. 그분 안에 있어야 너가 살아갈 수 있어. 이게 바로 참 생명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약속하는 구원은 마지막 날에 천국으로 가면 티켓이 아니라 지금 시작되는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이게 뭡니까? 이거는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이 정도면 괜찮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한테 있는
죄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죄는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악행을 저질러 버립니다. 십자가는 죄의 대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할 만큼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환경, 사람, 시대 탓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는 죄의 무게만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 예수님이 피눈물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얼마나 비싼 대가로 사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한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바로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거룩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참 생명은 나는 사랑받지 못해 이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버려졌어. 이게 무너지면서 너는 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새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복음의 균형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은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십자가를 잘 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반대로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십자가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해서 우리는 죄하고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한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십자가 지는 삶은 뭡니까?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왜 불행으로 생각합니까? 무거워서, 버겁다고, 하기 싫다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깊은 십자가입니다. 넓습니다. 그건 예수님하고 동행하는데 겪는 불이익, 손해, 이 세상의 방법 같이 하고 부딪힐 때 긴장,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내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전한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연합을 인도할 때였습니다. 한 남자 청년이 저한테 저는 친구들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친구들한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핍박하는 제 친구들한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제 체면이 서지 않아서 저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야 너는 어떠냐? 너는 예수님 창피하냐? 그래서 그 청년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가 창피한 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너의 친구들이 창피한 거야. 왜냐하면 예수는 그 친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냐. 그러니 너는 창피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라는 유혹 앞에서 합리화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것은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착각을 주시면 합니다. 십자가 길은 우울한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슬픔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슬픔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기쁨의 완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종점이 아니라 생명의 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잃으면 구원하리라.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것은 헛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내려놓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 주님께서는 다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손해볼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손해보는 우리를 알아주지 않지만 누가 우리를 알아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이 세상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앞에서 발견되는 참 생명의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마을에 비싼 진주를 판매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 비싼 진주를 바라보면서 이거 내가 꼭 사야 되겠다. 이거 꼭 가져야 되겠다. 이 청년은 진주를 구매하려고 본인이 가진 것을 보여줬지만 판매하던 사람은 이거 사려면 더 가져와라. 그래서 청년은 집으로 가서 그동안 저축했던 돈, 아끼던 물건, 부모님한테 받았던 유산까지 다 가져와서 이거로 안 될까요? 그래서 진주 판매하는 사람은 너의 모든 것을 다 가져와라. 그래서 청년은 마지막으로 남은 나를 지킬 수 있는 자부심을 꺼냈습니다. 이 청년은 자부심이야말로 내 손에 남겨둬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진주를 판매하던 사람은 조용히 그것까지 내려놓으면 이거 너한테 줄게.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내려놨을 때 진주 판매하던 사람은 청년에게 그제서야 진주를 줬습니다. 청년은 그제서야 나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얻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주는 내 손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에 없던 자유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 말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 그럼 주님은 왜 다 가져오라고 할까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묶어놨던 사슬을 끊게 하려고 다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손에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나를 구원할 수 있어. 이거 없으면 난 죽어.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까지 다 가져와라. 그게 없어야 너가 살 수 있어. 나를 살린다. 이 착각을 내려놓게 하면서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건 나와 복음을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은 본인을 위해 희생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위한 희생,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려놔야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해 제자의 길은 감정이 아닙니다. 열정도 아닙니다. 영웅도 아닙니다. 그리스도하고 복음이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도덕주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진짜 생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진짜 생명은 편안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진짜 생명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새로운 마음을 얻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진짜 생명은 실패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짜 생명은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도구로 쓰임받아 기뻐합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부활이 진짜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두 가지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구원한다. 그 거짓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는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하는 거짓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죄책감이라는 거짓에서 자유로 만듭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중독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내 삶이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 주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 삶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무게는 죽음의 무게가 아니라 생명의 무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답게, 성도답게, 자녀답게 빚는 영광의 무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내려놔야 할까요? 성령님은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원한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있는 마음, 원하는 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죄의 습관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몰래 즐겨왔던 어둠이 생명을 갉아먹는 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의와 자랑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걸 내려놓으면서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붙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나는 끝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중심의 신앙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내 유익을 위해 종교 생활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치료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야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은 뺏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기 부인은 생명을 뺏는 조건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 문입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제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지겠습니다. 이 고백은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성령님은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포기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족한 줄 믿으십니까? 주님은 매일같이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십니다. 십자가는 우리 길을 바꿔주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참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나를 위해 죽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삶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하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어버리는 삶은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이 길은 다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가야 하는 길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생명이 진짜 생명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또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많으신 주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너무나도 싫어해 왔습니다. 십자가를 은혜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불행으로, 좋지 않은 것을, 힘든 것을 그렇게만 생각해 왔던 우리. 그런데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주님께서는 말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묵하게 주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438장